오늘 저희들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마리아를 생각했었을 때 마리아가 그래 그와 같은 일을 했어, 향유를 붓는 일을 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현실적인가 라는 생각도 저에게 하게 될 겁니다. 저희 본문 말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저희 11절까지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저희가 여기에서 한 네 부류의 사람들을, 4명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류로 얘기한다면 한 2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전인 한 일주일의 시간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어디를 다시 한번 들리시게 되냐면 베다니를 들리시게 됩니다. 이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장소였던 거죠. 또 마리아와 마리다가 그곳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을 방문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잔치에 참여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또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 나사로도 같이 축복해주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뭔가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이전에 보시면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마르다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왜 마르다를 굳이 한번 다시 등장을 시키나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가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마르다는 마리아와 뭔가 살짝의 분쟁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 그때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잘 대접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마르다는요 특히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또 잘 준비해서 드리고 싶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음식을 하시다 보면 분주하시죠.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으면 마음에 무엇인가 조금 어려움의 생각이 드시잖아요. 아마 마르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시간은 자꾸 지체되는데 이 일을 함께 할 마리아는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쳐다봤더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는 일하고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으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좀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 너 조금 이따 얘기 듣고 좀 잠깐 나가 있어라 라고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을 하시게 되죠. 이럴 때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우리들의 감정은.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나를 책망해요. 그럼 감정이 어떠시겠어요? 더 기분이 나쁘죠. 내가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일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의 마음은 엄청난 자괴감, 기분 나쁜 일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것도 마리아에게도 기분이 나쁘지만 누구에게도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 얘기를 하신 예수님에게도 섭섭한 마음, 뭐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좀 그렇겠죠.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마르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희가 살아가다 누군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근데 형제 이거는 좀 잘못됐어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 더 화가 나죠.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들을 때 좀 나아요. 근데 내가 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좀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더 화가 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아마 마르다도 그런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2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르다는 여전히 여기서도 일을 하는 모습을 갖고 있죠. 근데 더 이상 마르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한은요, 이 마르다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조금의 소스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르다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대로 주님께 맛있는 것을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 도와주거나 누군가 함께 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아마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마음에 섭섭함을 느끼거나 마음에 무엇인가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면 지금의 마르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게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듣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서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것을 그냥 마음의 기분,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 마음의 기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말의 그 팩트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변화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갈 건지에 대한 결정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옆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것이 모두 다 맞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 나를 뭐라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그 화, 그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 감정이 아니라 그 일인 거예요. 그 진실인 거죠. 그것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아 그래 나의 모습이 이게 실수였구나,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무엇인가 변화의 모습,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마르다는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저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감정을 만져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거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주셔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조금 무엇인가 확찔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반박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생길 때가 있는 거죠. 상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상담을 하는 제이 아담스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시적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확하게 이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100%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심령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조금의 그런 사람의 상태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들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직설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거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설적인 얘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시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실 때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셔요? 아니면 그 아이가 조금 더 기능적인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물론 우리는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의 중심은 아이가 조금 더 좋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좀 더 나은 아이가 되기를 원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서 아이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예요. 그 아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왜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아이들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아직은 인지하지 못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른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들이 생활해 보게 되었었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구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에게 그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아니면 선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자꾸 인지가 되면서 해야 될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요즘은 제가 가끔씩은 그 유튜브에서 무엇을 보냐면, 고양이를 양육하는 모습들, 뭐 개를 양육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이게 요즘 동물 행동 치료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너무나 저는 조금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고양이가 사람을 그렇게 핥히는데도 주인들이 그냥 그거를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고양이가 진짜 예쁩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진짜 예쁜데, 이 고양이가 사람을 핥히는데도 고양이가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그 고양이를 체벌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동물 행동 치료사 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행동, 그 동물들한테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보상이 되고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처벌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동물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돼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행동치료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도 등장하냐면,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각자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 각자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됐었을 때, 그때 바른 행동을 하게 되고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이 저희들을 양육하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에게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고난이 나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어져 갑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속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저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는 걸 조금 힘들어해요. 그러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있어요. 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셔요? 제가 그것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무엇인가를 부탁하게 됐었을 때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건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해야 될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 하는 가운데서 그 뜻을 알게 돼요. 내가 그냥 지금 힘들어서 그냥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저를 양육하시거나 저를 변화시키는 일을 제가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없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정을 내 스스로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부분이 됐을 때 주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섬기고 이뤄가는 일 속에서 저희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한 친백성의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마르다도요. 주님께서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 직설적인 얘기가 그에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가 조금 더 편한 것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의 이야기들 또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변하고 그 생각이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냐면 행동까지 변하게 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변화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게 됐었을 때 그것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르다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자신이 잘못된 것을 변화시킴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우리의 메인으로 이야기할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시게 됐었을 때 향유 하나를 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순전한 나드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드라는 자체가 그 향유의 한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전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면은 가룟 유다가 얘기해서 저희가 그것을 소스를 얻을 수 있는데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향유 하나의 값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고 받은 품값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죠. 지금은 연봉을 받지만 당시에는 일당을 받으셨잖아요. 그때는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쉬는 날을 다 빼고 난다 그러면 한 1년치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지금 1년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죠? 저의 연봉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성도님들의 연봉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평균적으로 3천에서 4천 정도 요즘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그냥 물로 잠깐 닦으면 될 발을 잠깐 닦는데 3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일까요? 비현실적인 사람일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 모습을 직접 보셨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이 상태를요, 제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근접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그 발을 닦기 위해서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한순간에 그것이 끝났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아니, 쟤 왜 쓸데없는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그 돈을 갖고 건축하는 데 쓰면 되지 않을까? 그 돈을 갖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 생각할 땐, 그래, 마리아는 그렇게 했었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더 깊게 생각해보고 제 내면을 보다 보니까 제 내면 속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죠? 단지 나는 그 금액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요, 그냥 5,000원 정도 되는 기름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길 것 같아요. 금액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이 발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닦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 주인의 발을 닦이는 그런 종들이 있었었는데 그 종이 가장 낮은 종 중에서도 그런 가장 낮은 종이 그 주인의 발을 닦았었어요. 근데 마리아가요, 그 종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을 갖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게 마리아가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머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머리를 갖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천하게 느껴지는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의 그 마음의 중심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요, 바로 전에, 한 몇 주 전에 자신의 오라비를 살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떠면 내 오라비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마음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모습을 갖게 됐었을 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큰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됐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되거나 힘듦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거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는 그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았어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섬김이나 자기의 것을 드리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고 일을 안 하겠어요? 저희가 육체적으로 피곤해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가 크면 여전히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일주일을 외지에 나갔다가 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러고, 어제도 저희가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12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아침에 여전히 일어나게 돼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저희가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 육체적인 부분들 여전히 피곤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하루에 일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시고, 또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지치는 게 지금의 날씨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들, 그냥 나오시나요? 무엇을 또 갖고 나오시죠? 주님 앞에 물질을 또 들고 나오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본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가면서 돈도 내면서 교회를 다니시고 그뿐인가요? 또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서 섬기는 일까지 이루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겠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저희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저희는 교회를 잘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만들어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 교회가 좋아지기 위한 그거로 저희가 섬기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섬긴다 그러면 저는 힘들어서 일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 가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는요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5절에 조금 전에 읽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는요 돈을 맡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필요한 물질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조금 뺏어 썼어요. 근데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두려웠지만 조금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또 두렵지 않아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양심이 무뎌져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누군가 큰 돈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했던 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는 정확한 얘기를 했어요. 왜 그것을 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근데 그게 진짜 그 가난한 자를 생각했던 마음이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생각도 아름다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그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섬김을 자꾸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섬겼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것을 나에게 도와주실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오늘 1,000만 원을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1,000만 원을 다시 나에게 주실 거야. 눌러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한 1,500원 주시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내가 일한 것을 자꾸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은혜로 받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을 그것을 다시 받을 무엇인가에 돈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또 한 사람은요. 9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한 사람이 죽음 가운데 살아난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경배하는 시간들이 되었을까요? 죽음에 있었던 사람이 살아났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까요?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지는 그런 의인들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됐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박수를 치고 함께 감동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그 벅찬 감동을 갖고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 하는 어떤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당시에 유대인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함의 마음을 저희들 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혹시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의 명예가 실추가 되거나 나의 어떤 이익이 끊어질까봐 그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었어요.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았나요?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일주일 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죄과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들도 입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인간이 저질릴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요, 그 은혜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은혜라고 해서 오늘 그냥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자체만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들,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런 은혜의 말씀을 매일 저희들이 경험하고 매일 저희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세상으로 향해져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을 보고 있는, 나의 돈과 나의 명예와 나의 편안함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진짜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감사하는 삶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는 또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일주일의 삶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건지. 다윗은요,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났었을 때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요나단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보는 순간에 그 다윗과 자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게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는 왕자예요. 다윗은 이제 겨우 목동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너를 섬길 존재고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왕자인데. 그리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다윗을 피하도록 도와준 것이 요나단의 모습인 거죠.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창에 찔려 죽을 뻔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너무나 마음에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단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가족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의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밥을 먹을 때 같이 그 상에서 먹도록 도와주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갚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저희들이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나와 같은 자들, 내 안에 일어난 죄성과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나타나는 나의 그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매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손을 펼치고, 또 저희들의 발을 움직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육체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또한 섬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리아가 했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하심을 준비했던 그 마리아의 마음처럼 저희들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은혜를 나눌지를 고민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저희 찬송가 315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 피아노 치실 분이 아무도 없으시네요.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또 매주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의 가슴을, 저희들의 마음을, 또 저희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저희가 매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의 삶에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모든 것 아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